할렐루야.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올겨울 한국이 많이 추웠다는데 저희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추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은 캐나다로 내려오는 북극 한파가 원래는 한국으로 다 가버린 덕분에 저희들만 따뜻하게 지내다 온 것 같아 좀 죄송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에드먼턴은 12월 달, 1월 달이 되면은 영하 20, 30도를 넘나들고 추운 날에는 영하 40도를 육박하는데 이번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좀 춥다고 해봐야 영하 17도, 18도 이랬어가지고 별로 캐나다 겨울 같지 않게 지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자 영하 40도로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연세 드신 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날씨가 최근에 따뜻해졌다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날씨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선교 현장에 기쁜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세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섬기는 화교교회가 침례교회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세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욕조 같은 데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그것에서 세례를 진행하는데 저는 장로교회 목사지만 그분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침례 형식으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왕 침례 형식으로 하는 세례 강가에 가자고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강가에서 이 세례식을 진행했는데 여름에 이렇게 보면은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진흙이 많고 물 색깔이 황토색이고 이래가지고 깨끗한 물 찾는다고 답사를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야외에 모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영하 40도를 지낸 이 자연산 모기들이라 가지고 얼마나 센지 한번 물리면은 잘 낫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약을 발라도 가라앉지 않고 3일은 기본이고 뭐 심하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가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확 피웠는데 모기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마치 이 광야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구름 기둥이 쑥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연기가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세례 받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의 변화는 어른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연합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화교 교회들도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캐나다의 중국 교회들은 어른들은 모국어인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캐나다에서 자란 자녀들은 영어가 익숙하고 중국어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학교 예배를 영어로 인도하면서 학생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할 만한 영어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약한 이 화교 교회에서 영어 사역자 초빙할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교 교회들이 주일 학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영어 주일 학교 예배가 있는 곳에 자녀들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아예 그 교회로 온 식구들이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영어 사역자만 청빙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영어 사역자를 구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영적인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도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반면에 이 중국어로 드리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할수록 노령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이 단절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다음 세대의 양육 문제로 많은 고민들과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매주일 예배에 어른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달에 한 주는 무조건 주일학교 학생 위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제가 하지 않고 백승미 선교사가 제 아내가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봉독은 어른들이 나와서 중국어로 봉독하고 자녀들이 나와서 영어로 봉독을 하고 백승교사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은 그 내용을 미리 그 시집간 제 딸 희정이가 영어로 PPT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설교 시간에 영어로 띄웁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로 그렇게 그 PPT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한 반년을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교회 봉사도 이 조를 짤 때 아예 학생들과 같이 짭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같이 하고 와서 준비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아예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들이 한 조를 짜가지고 이게 섬기다 보니까 한 반년 하고 나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남녀노소가 주님 안에서 그야말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온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충성된 증인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또 다른 새로운 변화는 사역자 양육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교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화교 교회의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부족합니다. 지역마다 부족한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캐나다의 화교 교회들이 목회자가 부족한 이유는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어리고 헌신이 부족한데 목회자에 대한 기대는 너무 높은 겁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동생처럼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온 성도들을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자가 모자라는데 겨우 헌신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에 부임하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사임해 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희 캐나다 에드먼턴에도 여러 화교 교회들이 목회자 없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유지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2년간 다른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 없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또 목회지가 없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청빙하면 되는데 또 쉽게 청빙하지 않고 그렇게 또 중국 사람들 특유의 관계 문화 때문에 관시가 없으면 또 잘 믿지를 못하니까 쉽게 청빙하지 않고 그렇게 목회자 없이 버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한 사역자는 신학교 이전에 건강한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바탕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전에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헌신자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작년 4월부터 이 소목자라는 이 2년 동안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신학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그 지원자들이 있어서 다른 4교회에서 온 지원자들 모두 10명이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지식과 그 사역 훈련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 훈련, 영성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설교 훈련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저희 교회 4명에게 설교를 맡기고 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매주 설교했던 원고도 보내고 녹음했는 것도 보내면서 또 전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화교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이 매주 수요일 날 모이는 목장 모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그 캐나다가 추워도 여름에는 또한 36도까지 올라갑니다. 또 영하 40도의 추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모입니다. 자원하는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여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목장에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시작된 이 중국 대륙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시작한 인터넷 줌을 통한 성경 공부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국 성도와 대련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참 귀한 것은 평소에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교회를 목양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중국의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더 많은 충성된 증인들을 그들이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월 1일부터 9일까지 중국의 그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경회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요즘 그 중국 정부에서 중국 교회 리더들이 해외에 다녀오면은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또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 같은 카카오톡 쓰는 그 위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카카오톡 같은 건데 거기에 위치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어디서 지냈는지 다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 중국의 그 큰 단체가 있습니다. 원슌이라는 단체에서 저희에게 선교 훈련을 부탁해서
선교 훈련생을 받았는데 8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20명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인터넷으로 그 3개월 훈련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강의했는데 그 작년에 또 이제 20명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강의하니까 이게 선교 훈련은 합숙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저희 선교 훈련에 와서 2주간 이들이 합숙 훈련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중국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다 잡혔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그래서 그 훈련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추방될 때 같은 시기에 추방된 선교사님이 네팔에 계시다가 5년이 지났으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은 5년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거나 그게 안 되면은 1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거나 그런데 지금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이게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보장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네팔에서 상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 갈아타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5년도 지났고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갈아타려고 딱 내리자마자 공안들이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하고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왔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잘하고 선처를 부탁했더니 한국으로 그 다음날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네팔로 돌려버리는데 돌아가 버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베풀어서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제자들이 방문해서 수련회를 하고 또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 한 명 입학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그런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돌아갈 때 사고가 안 나겠나 염려를 했는데 주의 은혜로 무사히 잘 귀국했습니다. 이들이 참 이번에 와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았는데 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그런 교회들을 잘 목양하고 또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좀 이제 기쁜 소식을 이렇게 나눴는데 선교 현장에는 기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중국 말에 바며 주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벼가 하도 안 자라가지고 이 벼가 좀 자라라고 벼모가지를 잡아 뽑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농부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 참 벼가 안 자라니까 잡아 올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벼가 다 죽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벼모가지를 잡아 뽑아 올렸겠습니까? 저희들도 화교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 벼를 잡아 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돼 가지고 저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화교 교회들을 도와서 선교 동원하고 선교사 훈련을 세우고 선교 중국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제 마음만큼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좀 자랐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빠지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이 화교들은 외국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반년은 따뜻한 시간에 반년은 캐나다에서 지내고 추울 때는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북경에, 대만에, 싱가포르에, 홍콩에, 말레이시아에, 심지어 이라크에 그래서 절반은 캐나다에서 절반은 또 자기 고향에 자란 동네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이 많습니다. 많을 때는 40명, 적을 때는 20명. 같이 일하던 핵심적인 일꾼들도 때가 되면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니까 참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일하다가 일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저희 부부만 남아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챙길 때는
많이 바쁩니다.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제 예수 믿은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잘할 만한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절대로 안 나오고 교회에서 그저 와가지고 누리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제일 뒤에 밀려가지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을 볼 때 힘 빠지고 지칩니다. 많이 지치고 힘 빠질 때는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 중국 대륙에 있는 그 제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너무 열심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도 사모하고 설교 들으면서 막 울고 감격하는 모습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 제자들 중국 대륙의 리더들이 나와갖고 간증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중국이 너무 단속을 하니까 저희들 추방된 이후에 뭐 중국 경찰이 와가지고 매주 다른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때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고 몇 명만 모여도 집중되니까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 멀리 농촌에 있는 폐가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버려진 가마솥에 닦아가지고 거기 국수 끓여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참 반면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캐나다의 화교 교회들은 핍박도 없고 언제든지 생각나면 유튜브 들어가 화교권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을 수 있고 갈급함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자매 한 명이 왔는데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길래 좀 기다렸는데 목장 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해서 되게 기본적인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주일날마다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고 가능하면 다른 날 출발해갖고 주일날은 돌아와갖고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연락을 딱 끊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6개월 열심히 나왔는데 그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휴대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찾고 수소문하고 했는데 몇 달 뒤에 겨우 이제 다른 교회에 열심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 갔으면 됐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맡겼습니다. 죽게. 그럴 때 이게 내가 이거 왜 부르는 사람한테 자꾸 밥 더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역들이 매일 계속되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젊은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이 사역을 해왔고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을 선교지에 보내고 목사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 교회 연령층이 너무 높은 겁니다. 너무 높은 50대, 60대, 70대 죄송합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분들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훈련하고 전 세계에 보내려니까 좀 죄송한 거라. 야, 이게 헌신해갖고 쿠바에 가락하면 가겠나 이런 생각 들고 어떻게 이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이니까 젊은이랑 다른 또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느린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에 쩔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알코올에 이렇게 빠졌느냐 하니까 아들이 일찍 먼저 떠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다가 따님 두 분과 함께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술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 언제부터 잠 못 잤냐 그러니까 몇 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냐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왜 찾아오냐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귀신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영보다 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간다. 혹시 다음에 또 찾아오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줬는데 그때부터 잠을 너무너무 잘 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례 받고 나서 늘 예배 때 웃음이 가득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제가 무슨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또 한 분은 자기 대만에서 온 분인데 동생이 루트교회의 목사입니다.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는 연중 행사로 나오시는 겁니다.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침대를 하나 실어놓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계속 몇 개월씩 여행하시는 분입니다. 1년은 캐나다에 지내고 1년은 대만, 1년에 반은 캐나다에, 반은 대만에서 지내는데 이분 친구가 마침 에드먼튼에 이분들이 왔을 때 이 교회를 부부를 인도했는데 부인이 아주 참 열심인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이분은 교회에 할 수 없이 그냥 연중 행사로 이렇게 왔는데 이 부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불교 신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했고 계속 열심히 나오는데 작년 세례 때 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 여성들이 물에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자를 2명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서 좀 이렇게 좀 세례 받을 때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세례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자기 혼자서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아무것도 세례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다시 세례 받고 싶은데 이 목사는 제 세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 세례 너무너무너무 다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가 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자매는 말레이에서 왔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제 있는 동네에서 이제 유학 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례 받을 때쯤 됐는 것 같아가지고 세례 작년에 받을래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 안 받을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말레이에 있는 아버지가 너무나 완강하게 절대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완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세례는 좀 그렇다고 이렇게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연말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세례 때 자기가 세례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이 자매 이야기가 원래 가장 감사한 일은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세례 받아야 되겠다. 아무리 반대해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어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의 속도처럼 빨리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함부로 판단하고 빠르다 느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빨리 사역이 교회에 올라가서 중국에서처럼 화교교회들 선교 동원하고 선교 훈련을 세우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인데 2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맡은 자보다 적게 맡았고 남긴 것도 5달란트에 비해서 적게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의 일에 충성했을 때 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맡은 일들이 큰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맡은 그 일들을 충성해 나가면 주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충성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버겁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불이 붙었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흘려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 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참 선교 현장의 일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많고 약해질 때가 많고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이 적을지라도 충성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